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영화인들에게는 수많은 영화제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도 잊지 않은 최고의 어떤 영화제, 3대 영화제라고 하면 베니스, 칸, 그리고 베를린 이 영화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든 배우든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예로운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또 초청을 받은 사람들, 그 영화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이 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데요. 이것은 베니스나 칸이나 베를린 영화제 같은 경우는 국제 영화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권위를 인정해 주는 영화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국제 영화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제 영화제보다도 오히려 영화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권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제가 여러분 무슨 영화제일까요?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시상식 들어보셨죠? 이번에 배우 윤여정 씨가 거기서 오스카상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영화인들은 더 이렇게 지켜 세워 주더라고요. 윤여정 씨가 이번에 4월에 오스카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이 한국 영화 10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받은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제에서 오스카상을 받은 것이 왜 대단하냐?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 영화제가 아니고 미국 내에서만 상영한 미국 영화를 대상으로만 시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 하면 미국, 백인, 영어,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자존심이 세다라는 거고, 외부의 어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는 상을 잘 주지 않기로 유명한 그런 영화제 시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윤여정 씨가 상을 받은 거니까요. 배우로는 우리나라의 최초이고요.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 아마 윤여정 씨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상식에 초청된 것만 해도 여우조연상으로 이렇게 오른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오스카상도 이렇게 받은 것이니까 굉장히 큰 영광을 누렸다,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삶에 수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잔치에 초대도 받기도 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잔치에 초대받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살다 보면 격이 완전히 다른 잔치에 초대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지상 최고의 잔치집이자 최대의 잔치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잔치를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전원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그 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때로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때로는 부정한 자 취급받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들은 때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상 결단코 잔치를 베푼 그 주인에 대하여서 그 호의를 절대 갚을 수 없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이 썩어질 가나안 땅의 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잠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베푼 대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주님의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가장 영광된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한 자리에 그 사람이 갔다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이 갚지 못한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잔치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잔치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것이 그 자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부요한 사람이, 부요한 어떤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보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여러분 화려하고 영광된 자리 아니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빚을 갚기 위해서 베푼 잔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떡을 먹는 그 사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후에 비유를 드시는데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잔치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비유의 내용이 1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큰 잔치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웅장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한 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잔치 준비를 끝내고 잔치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는 이 친절과 수고를 통해서 잔치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다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사장을 좀 양해해다오 하고 종을 돌려보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소를 길들여야 하니까 갈 수가 없겠다 하고 또 종을 돌려보내면서 초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이제 막 장가를 가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그 잔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그 일들을 주인에게 이제 구합니다.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굉장히 노할까요?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잔치를 벌인 주인을 향해서
그 잔치의 호의만큼이나 수치를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치를 벌였으면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보면 잔치를 벌이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미리 예고를 해서 종을 미리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을 미리 보내서 잔치를 예고하고 잔치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보냅니다.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기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마땅히 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체면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잔치를 마련하는 사람은 잔치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잔치는 아주 큰 잔치예요. 그래서 마땅히 초대받은 사람은 응하는 것이 맞는데, 거절을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이 준비한,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잔치의 호의만큼이나 그 주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의 대상을 그 사회의 약자들, 죄인들, 부정한 자들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의 명에 따라 그들을 다 불러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잔치의 자리에 많은 자리가 남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은요, 동네 안에, 마을 안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밖의 거리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 울타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산 울타리가라는 건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람이 거주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에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계급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 있어서 가장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한 자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다 불러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무조건 억지로 잡아다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 잔치에 앉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인의 자비와 긍휼이 사회 최하위의 계층인 사람들에게까지 구석구석 미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도 이 주인의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을 왜 강건하여다가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완전히 낙인 찍혀서 밖으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존귀한 주인이, 존귀한 사람이 당신들을
그 집에 잔치에 초대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요?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잡아 데리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주인은 자신의 이 잔치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베푼 큰 잔치입니다. 이 큰 잔치는 자신의 영예와 영광과 명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첫 초청 대상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주인의 그 큰 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되 모든 사회에 소외된 이 계층을 자신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명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가장 먼저 달려와서, 그죠? 이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 잔치를 축하하고 즐거워해 줘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주인의 기대와 호의를 수치로 돌려주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아무도 그 주인이 베푼 잔치 자리에 있어서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잔치집의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딱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가장 먼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구원 역사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한 공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의 그 백성들을 그분의 잔치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 가운데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 백성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야기하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항상 그 순서가 먼저인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잔치집에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가장 먼저 부르신 거죠. 왜냐? 이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하여서 가장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메시아를 알아본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장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운데 메시아의 큰 구원의 잔치를 예비하고 그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이들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벌인 마지막 이 구원의 잔치에 있어서 이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자기 일에 바빴다고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 하고요, 한 사람은 소를 샀다 하고요,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하고요.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보다, 지금 저들이 밭을 사는 이유도, 저들이 소를 사는 이유도요, 장가를 가는 이유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배설하는 마지막 메시아의 구원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매몰차고 매정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그죠,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부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구원 역사적인 어떤 관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주님께서 저들을 초청했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부 주님의 그 잔치의 상에 앉게 됩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라는 대로 그들은 모두 주님의 그 잔치의 상에 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도 보면 종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죠, 그 사람 중에 그 아무도 거부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들은 잔치의 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을 공동체 밖에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취급,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의 잔치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부르는 이 펼치는 잔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아주 큰 잔치예요. 초청받는 사람이 야만인이어도 상관없고요, 노예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여자라도 상관없고요,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잔치는 인류의 모든 계급과 인종을 하나같이, 한결같이 여러분 차별 없이 전부 다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잔치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매 있어서 아버지의 이 큰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정도로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 모든 사람들을 그 아들의 구원잔치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신 마지막 메시아의 구원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마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산 울타리 가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잔치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잔치를
모든 인류를 품는 구원잔치로 확대시킨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일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다가 떨어져 나갔대요. 그 떨어져 나간 그곳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딱 접붙여졌대요. 유대인의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거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랑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잔치, 인류 최대의 잔치가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이 큰 잔치는요, 세상의 산의 진미 그냥 맛보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뒤로 내버리는 그런 잔치 자리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초대받고 있는 이 잔치 자리는요, 아들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잔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로 여러분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확실한 초청장이 여러분 뭡니까? 이 초청장 없이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초청장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초청장 없이는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잔치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잠깐 배불렀다가 여러분 뒤로 버려지는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의 떡을 먹는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여러분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이 초청장이라는 건요,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청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냥 천국의 인쇄소에서 그냥 초청장 하나 보내라, 저 사람에게 초청장 하나 보내라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낸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잔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문구 딱 박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냥 먹으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굉장히 귀한 자리에 초청하는 거, 초청장 보낼 때 보면 금으로 이렇게 딱 색칠해 놓은 거 볼 수 있죠. 금으로 또 해놔놓으면 굉장히 빛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구원잔치로 여러분 보내실 때 그 초청장에다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잔치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걸 아들의 피로 새겼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막 뿌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확 뿌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딱 주신 거잖아요. 초청장을 딱 주신 거잖아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와의 언제나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딱 들고 오셔서 아들의 피로 새긴 그 문구를 딱 새긴 그 문구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딱 이루어지게 만들고, 당신이 이처럼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은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죠? 우리를 아들 안에서 택정하시고, 기가 막힌 문구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역사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약의 뛰고 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시대, 거기에 우리를 한 사람으로, 거기에 볼품없는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볼품없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면, 자유에 억압받고 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고로 아들의 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너를 초청하노라. 이 초청장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초청장 여러분 잃어버리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장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계셔야 되죠. 왜 그래요?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초청장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청장을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이고 귀신의 세력이고 세상의 세력이에요.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가 받은 이 초청장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그 세력들은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밭을 선물합니다. 우리에게요, 이 세력들은 여전히 소 5결이, 5결이면 10마리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에게 초청장을 뺏기 위해서 5결이 뿐만 아니라 10결이, 100결이도 선물해 줘요. 네? 세상에 이거 몽땅 가져라 하면서 나한테만 무릎 꿇어라, 초청장 내놔라.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초청장을 뺏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귀의 세력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대신 건네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쪼맨할 때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그런 거 이제 한번 장난쳐 본 적이 있거든요.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사탕 하나 들고, 요거 10,000원짜리 요 사탕 하나 줄 테니까 10,000원짜리 요렇게는 10,000원짜리 쥐고 있는 아이에게 요 사탕 하나 줄 테니까 10,000원짜리 내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바꿉니다. 애들은. 왜? 사탕이 더 맛있어 보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10,000원짜리의 가치를.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든지 엿바꿔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양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도전받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거 뭐 어떻겠노? 한 번 뭐 기도 그러는 거 뭐 어떻겠노? 한 번 뭐 말씀 보는 거 뭐 그러는 거 어떻겠노? 뭐 어떻겠노? 뭐 한 번인데 뭐 어떻겠노? 한 번 뭐 타협하는 거 뭐 어떻겠노?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 한 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번의 타협에 한 번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양보가 하나님께서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잔치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지워지는 거죠. 여러분 결단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부요함과 영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메시아의 마지막 구원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없어요. 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너희에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위대한 큰 구원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사실 이 잔치를 조금씩 맛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그 잔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이 초청에 여러분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잔치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초청장 들고 당당히 하늘문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소망하던 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두 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잔치의 구원잔치의 초청장을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초청장 결단코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귀에게, 귀신에게, 세상에게 빼앗기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세상과 타협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적당히 살아가는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의 떡으로 배부르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꼭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